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제가 읽고 시작을 할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릴 때 꽤 가난한 곳에서 살았어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했고, 수업 준비벌 못 사가서 수업 잠깐 못한 채 복도에서 벌을 서야 했고, 그게 이제 저희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도 플라스틱 칼, 자동차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할 수 없이 우리들이 만들어서 놓아야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철근 같은 것들을 주워와요. 그 다음에 연탄 아궁에다 넣으면 빨갛게 달궈집니다. 그 달궈진 철근을 대나무에다가 집어넣으면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손잡이가 대나무, 칼집이 대나무, 뽑으면 철근 칼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칼싸움을 하다가 머리 맞으면 진짜로 기절합니다. 이런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또 이제 활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쫙 늘어서고 이쪽에 쫙 늘어서고 그리고 마주보고 활을 쏘는 거예요. 이제 위험하게 놀았어요. 그리고 PVC 관 같은 걸 주워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끝에 발을 달고 뒤에 비를 달고 그리고 훅 불면은 날아가요. 한 번은 제가 훅 하고 불었는데 제 동생 배에 꽂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놀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장난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버지가 술에 쩔어 지내시던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로 가시면서 2년간 일하신 거예요. 거기는 이슬람 국가라 이제 술 같은 거 마시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행히 술을 안 마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시면서 자동차 한 대, 비행기 한 대 사오셨어요. 우리는 사남매인데.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최고급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방 한 칸에 6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거실 겸 안방 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걸어놔요. 우리 304대 사는 판자촌에서 유일한 카메라. 와, 우리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갔다 들어올 때 보고 나갈 때도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도둑님께서 이 카메라를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죽죠. 병 들어서 죽죠. 교통사고 어떤 사고 때문에 죽죠. 그리고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요인들이고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딱 하나를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하와가 먹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죽고 나서 그냥 끝이냐? 무덤에 묻히고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끝이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던 등쳐먹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장땡이지 이래도 부인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니 이 심판, 지옥 형벌을 성경은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을 말한다, 천국을 말한다, 극락을 말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죽는데 암은 해결하지 않고 빨간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소화제 처방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 살았습니다, 안심하세요. 그 의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제를 많이 해도 친절하고 자상해도 그건 사기꾼이에요.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암세포를 제거해 준 다음에 살았다고 말해야 그게 진짜 좋은 의사거든요.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을 말하면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럼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을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첫째 죽음, 죄 때문에 둘째 죽음이 오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생명하고 연결시켜요.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영생을 주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요 어릴 때 가슴앓이를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힘들어요. 막 밥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문짝을 때려 붙이시고 아버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죄송해요. 그때요 너한테 당하지만 너 늙는다. 나 큰다. 내가 크면은 너 매일 팰 거야. 너 터질 줄 알아라. 막 이를 갈았어요. 한 번은 겨울철에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어떡할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볕단이 잔뜩 쌓여 있길래 볕단 후벼파고 쏙 들어가고 덮었는데 그때 깨닫는 거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죽구나.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미워 죽겠는 거죠. 불쌍한 어머니를 돕는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밭에 나가서 물을 뽑고 시장에 앉아서 시금치 팔고 또 옆구리에 신문뭉치 끼고서 신문 배달하고 그러다가 개 물리기도 하고. 자, 중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3월 14일 입학한 지 이틀 되는 날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신문사로 가는 중인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트럭에 깔려가지고 왼팔이 잘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깨 밑으로 팔이 절단이 된 거예요. 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너무 아파요. 학교는 1년 꿇어요. 병원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밤마다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저를 친트럭이 밤에 쫓아와요.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지 막 겁이 나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다음날 이 트럭이 또 나타나요. 다음날 이 트럭이 또 나타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잠이 들고 꿈을 꾸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웃고 떠들고 까불고 장난치지만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마음에 아픔이, 슬픔이, 열등감이, 자격지심이, 압박이, 이런저런 고통이 있다는 거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도움이 안 되고 선생님들도 도움이 안 되고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까불며 장난치면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다니던 전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사는 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 죽일 몸내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야, 천국 가면 슬픔도 없다는데, 외로움도 없다는데, 아픔도 없다는데, 아, 거기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 찬양 부르면 성지를 부르셨어요.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이딴 노래나 부르고 자빠졌다고. 아버지 몰래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움츠러드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열등감이 치료되더라고요. 절망과 좌절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평생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 저 공부 너무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요. 과외 학원 갈 형편이 안 되거든요. 학교를 1년 끌었는데 공부까지 또 못하면은 이거 완전히 왕따 당하잖아요. 하나님, 저 제발 지혜 주세요. 공부 자신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제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고, 집은 판자촌이고, 저는 팔까지 하나 없고, 성격도 좀 뭐가 났고, 장가 갈 자신이 없는데 저도 장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고요, 지혜를 주시니까 전교 1등도 되더라고요. 둘째 고졸, 셋째 동생 고졸. 고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들어간 게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술 기적적으로 끊어요. 담배 기적적으로 끊으세요. 교회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아내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말을 하라면 저는 두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이보다 잘한 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잘한 것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게 뭐냐? 저는 두 말 없이 기도를 꼽아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길 정말 잘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또 집안이 틀어박혔으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환경도, 어려움도, 열등감도, 장애물도, 고난도, 아픔도, 절망도, 슬픔도,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참 많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소원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만 주시느냐? 풍성한 삶을 주세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이 사랑의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요, 자녀들을 안으셔도 좋고 손을 잡으셔도 좋고 또 머리에 손을 대셔도 좋아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축복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와 야곱이 경쟁을 벌여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거든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 손을 잡으시든지 품에 안으시든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예수님의 키가 자라듯 우리 사랑 자녀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가 잘 자랐듯 우리 자녀들의 정서적인 상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듯 우리 아이들의 영성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듯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사회성이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 품에 안고 또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는 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고난, 시련, 외로움, 아픔, 탄식, 절망, 실패, 좌절 수많은 과정들을 인생 살면서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용사들로 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 서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계 그리고 열방 가운데 기둥 같은 인물들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시부흥에 너무나 복된 시간,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